교회 부흥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축복받는 비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할까, 부흥이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는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몇 천 배, 몇만 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교회 부흥을 사실은 목사님들만큼만 열망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대단한 그러한 교회 부흥을 열망하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그것도 돈을 많이 받고. 그래서 아주 목사님들이요, 아주 힘을 다 빼요. 세미나 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하는데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그 돈 많이 받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피 빨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해줘야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큰 교회는요, 막 물질로 해가지고 부흥하고 하는, 저는 그런 게 아주 안 좋게 보여요. 부흥하는 비결을 알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교제값만 받고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비판적이라고 그래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만큼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좋다는 세미나 다 다녀보지만 실제적으로요, 교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생각을 하면 교회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이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부흥되는 거 아니고 성경 속에 부흥이 다 있어요. 내가 성경 속에서 체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 부흥의 비결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 부흥의 비결을 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흥의 이 비결을 깨닫고 부흥을 열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그 불이 하나 둘씩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비결 첫 번째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는요, 스가랴 오늘 4장에서 부흥하는 교회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구약에는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하지만 그 성소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거든요. 성전,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봅니다. 1절. 스가랴서 1장 1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깬다는 말이 계속 나와 있죠.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영적 이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해. 영적 잠에서 깨어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깨어 있는 상태를 이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개인적인 그 깨어 있는 기도, 이것이 영적 잠에서 깨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생활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생활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영적으로 잠자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생활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가 오늘도 개인 기도가 있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면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가 시작되면, 오늘도 장로님이 오늘도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 오늘도 목사님이 엎드려 기도한다. 오늘 권사님들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나와서도 기도하시고 시간마다 나와서 집사님들이 나와서 기도한다. 이러면은요, 저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아멘. 그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말 가지고 교회가 뭐 부흥이 됩니까? 세미나 해가지고 부흥이 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잠을 자면은요,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을 점령합니다. 예? 영적 잠을 자면은요, 이미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러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부흥의 비결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2절을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간이 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본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니. 이 본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 뭐라고요? 비전. 환상, 비전, 꿈. 이 비전이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아니라 누구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성소에 뭘 보여줬어요? 등잔대를 보여주셨어요. 등잔대. 뭐라고요? 이 등잔대가 있는데 이 성소에 보면 등잔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소는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다 이렇게 천막으로다가 치웠기 때문에 컴컴합니다.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거기에 촛대가 있거든요. 등잔대. 옛날에 전기불이 없을 때는 뭘 켰어요? 등잔이 있었죠. 등잔. 저도 알아요. 그 기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요 코가 새카매요. 끓음이 나가지고
그래 옛날에는요 이 등잔대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는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예? 그 기름이 기름통에서 금간을 통해서 이렇게 7촛대가 있죠. 7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 뭐라 그래 그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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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름이 그 올라가서 그 성전을 밝히는. 그런데 이 기름이 있어야 불이 밝혀지잖아요. 그렇죠? 기름 떨어지면 불은 꺼지잖아요. 그러면 성전도 어두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기름통에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데 양쪽에 감람나무, 2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2감람나무를 통해서 양쪽에 기름이 이 등잔대의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주입이 되고 이 기름을 통해서 금간 그 등잔대 간을 통해서 올라가서 그 심지를 통해서 이제 기름이 올라가서 이 불이 환하게 계속 밝혀지는 이 환상을 지금 누구에게?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을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느냐? 이게 뭐냐? 이게 비전이거든요. 예?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을 환하게 밝혀서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고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불 꺼지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비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의 비전을 보셨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손짓하면서 나를 도우라고 그래서 그가 아시아로 선교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구라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라파를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 베드로는요 기도하다가 금식하면서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지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그런데 거기에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담겨진 것을 거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먹어라. 하나님 내가 옛날부터 속된 것을 먹어본 일이 없는데 왜 먹으라고 합니까? 먹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어. 3번이나 하나님 먹어. 3번째 안 먹으니까 하나님 처먹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으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더니 보자기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고넬료도 또 환상을 보는데 고넬료가 자기 종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방인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이 환상이 뭐냐? 바로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임을 깨닫게 되고 이 비전을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꾸 뭔가 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는요 자꾸 보는 성도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꾸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가 보여야 돼요.
환상을 봐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의 비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았어요? 첫 번째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았어요. 따라합시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았다. 2절에 보니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등대는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7 촛대.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라가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나라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등잔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되고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백악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여러분 가정도 잘 되는 거고요, 나라가 잘 되는 거고요, 이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안 되면요,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북한이 왜 그랬습니까? 예? 북한은요 70년대 이전은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여러분,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만큼 주일날만 되면요 이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가게 문 열어도 장사가 안 됐어요.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기독교인들을 이제 김일성이가요 완전히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우상화해가지고요, 북한은 지금은요 굶어 죽는 나라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탈북하는 분들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비참한 생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잘 먹고 잘 살아. 다 잘 먹고, 조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남보다 좀 어려운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요 저 북한 사람에 비하면은요 우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막 이 북한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요 큰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이제 남한이 지금 이제 70년의 이후에는요 남한이 지금 얼마나 급성장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등잔대 빛이 밝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등잔대 빛이 밝아야 된다.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부흥해야지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부흥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돼야 돼요. 구조가 돼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자리만 바꿨다고 그래서 사람 하나 바꿨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 하나 바꿨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뭐 조직을 이렇게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등잔대 빛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조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바뀌어요.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본질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름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에 기름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등대의 빛이, 등잔대 빛이 환하게 계속해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환하게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요만한 종기에다가 기름을 담으면은요, 금방 떨어져요. 금방 떨어져서 불이 꺼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름의 기름통이, 등잔대의 기름통이 큰 기름통에 거기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어야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름 그릇을 빌려서라도 기름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름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서라도 크게 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요, 가부가 엘리사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남편이 죽었고 빚만 잔뜩 지어놓고 죽었어요. 두 아들 노예로 데리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큰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릇마다 기름을 따르라. 따를 때마다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다. 나중에는 그릇이 없으니까 기름도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름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 그릇을 크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해야 된다.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기름 그릇이 커야 돼요. 교회 기름 그릇이 적으면요, 교회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기름이 떨어졌는데 불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도 기름이 차야 밟으면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름 그릇을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름 그릇이 큰데 그 기름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예요. 어디서 기름이 들어와요? 네? 자, 3절을 다 같이 보죠. 3절 시작. 예.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한쪽 왼쪽 오른쪽 왼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지금 어디로? 예? 기름 그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등잔대. 그렇죠? 그걸로 들어가서 기름을 통해서 등불이 밝게.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실제적으로 성전 안에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떻게 부흥하느냐? 이 부흥의 비결을 환상으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양쪽 즉 좌우측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기름 그릇에 공급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그렇죠? 성경적으로 얘기해야죠. 자, 이 두 감람나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즉 신약에 이것을 히라버로는 그리스토스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시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그럼 우리가 여러분 정통적인 성경 해석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렇게, 이게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건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은 수룹 바벨 왕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룹 바벨은 왕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한쪽에는 수룹 바벨, 한쪽에는 여호수아. 왕과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이 등잔대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기름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수룹 바벨 왕과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군가? 왕 같은 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대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돼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대제사장, 대선지자. 아멘. 그런데 예수님 이후 시대는요, 고기 잡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어요. 무심코 그냥 확 내뱉은 말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따라합시다.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시작. 그저 높여주면 좋대요. 왕이라니까 좋으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왕이라니, 내가 제사장이라니.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다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왕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통치자예요. 통치자. 따라합시다. 왕은 통치자다. 선포자예요. 왕은 선포자요 통치자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왕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와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왕의 기도였어요. 명령 기도.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명령 기도였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명령할 때니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할 때 보세요. 명령하잖아요. 풍랑아 잔잔하라. 선포하죠. 귀신아 나가라. 따라합시다. 귀신아 나가라. 풍랑아 잔잔하라. 그럴 때 귀신이 나가고 풍랑이 잔잔해져요. 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아래 다 복종하는 거예요. 바람도 잔잔하면 잔잔하고 풍랑도 잔잔하고 하면 잔잔하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고 예수님 명령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이름은 약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왕 같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풍랑아 잔잔하면 질병을 멸하면 질병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 따라합시다. 제사장.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우리 성도가 만인 다 모두가 제사장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랬지만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제사장이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에 보면은 법궤를요, 제사장들이 메고요. 예? 법궤를 누가 메요?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물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 보고 그 요단강물을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그러잖아요. 물이 지금 범람한데 법궤를 메고 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처벅처벅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 죽죠. 그렇죠?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요. 제사장은요, 그냥 우리가 묵묵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냥 제단에서 엎드려 제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물. 희생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들여가지고 시간마다 나와서 제단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기름이, 교회 기름 그릇에 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명령 기도와 제물 기도. 따라합시다. 명령 기도와 제물 기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라. 풍랑아 잠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처럼 제물이 돼서 그냥 묵묵히 말없이 자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고 자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고 그냥 제단에서 그냥 나 죽이십시오 하고 그냥 나와서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교회 부흥의 답이. 목사님 세미나 다녀서 교회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두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두 감람나무가 되어 교회 기름 그릇에 기름을 흘려보내야 된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시간마다 시간만 있으면 제단에 엎드려 명령기도, 때로는 명령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 제사장처럼요 제물이 돼서 그냥 엎드려서 무릎이 막 아프고 하지만은 가장 묵묵히 기도하면 교회 기름 그릇에 막 기름이 흘러 들어가서 기름 그릇이 커져서 기름 탱크에 기름이 막 넘쳐가지고 그 기름이 등잔대에 올라가서 막 심지어 기름 등불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이 복음의 빛을 막 비춰서 세상을 변화하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